히브리어로 코셰르는 적절한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음식의 선택과 준비에 있어 성결을 위한 적절성 여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장을 유대교에서는 달리 코셰르 율법의 장이라고도 합니다. 한편 본장은 신명기 기록과 대체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음식, 곧 먹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구분은 지금의 우리가 보기에 전혀 낯설고 또한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나아가 왜 이러한 음식들이 부정한 것으로 또는 혐오스러운 것으로 취급되고 있는지 그 이유 또한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적 사정과 환경을 이해한다면 결코 이 기록이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기록이라고는 섣불리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돼지고기를 부정한 것으로 취급해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은 당시 돼지는 가나안에서 우상에 대한 제물로 사용되고 있었고 바벨론이나 구브로 및 수리아 등에서는 신성한 동물로서 존중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그다지 수긍하지 못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한편 이와 함께 자연계의 사물에 대한 당시의 종교관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컨대 뱀을 부정한 것의 원인으로 삼은 것은 뱀이 잡신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당시의 사회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코셰르의 판단 기준은 무엇보다도 배경이 이방 종교와 뒤섞임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본인의 뜻을 두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아가 지금의 의학적 견지에서도 그것을 먹는 경우 사람 몸의 건강상 치명적인 해를 끼치거나 끼칠 수 있는 것들도 다스림을 볼 때 여기서 식물의 취사 선택은 퍽이나 재미를 더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 순서대로 동물에 의한 부정, 출산에 관한 부정과 정결, 나병에 관한 부정과 정결, 성적 유출물 등에 관한 부정과 정결 등의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그 기록 낱낱이를 보는 것은 지양하기로 하고 다만 위에서 구분한 구성체계별로 그 특징과 교훈적 메시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발굽이 갈라져 있음과 동시에 색임질하는 반추리의 동물들은 정결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조건은 모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록과는 달리 낙타는 포유류에 속하는 발굽이 갈라진 것이었고 사바는 포유류로서 색임질하지 않는 동물임에도 입을 오물거리며 먹는 모습을 보고 이를 잘못 보았던 것 같습니다. 어째서 포유류 동물 중에서 기록과도 같이 특정한 것들을 부정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생각해보기에 아마도 그것들이 이교의 희생제물로 사용되어 신성시되고 있었든지 악기와 연관되어 있었다고 생각했던지 등의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류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식용으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부정한 것들 중에서도 가증스러운 것들이어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특이하게도 이 기록에서는 동물의 경우와 같이 무엇이 그렇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 물고기의 이름은 하나도 기록된 것이 없음을 고려할 때 그다지 두드러진 특징은 아닐 것도 같습니다. 조류의 경우에 바악쥐는 포유류 중에서도 익수목에 속하는 것이나 고대에는 날아다닌다는 이유에서 새의 일종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조류에 관해서는 부정한 것의 표준을 알리지 않고 다만 새의 이름만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기록과는 다르게 지금의 우리가 보기에 이 새가 어떤 새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가증스러운 새는 맹금류나 거친 들에서 서식하는 것들을 주로 삼았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땅에 기는 것들 중에서는 두더지, 쥐, 도마뱀이나 그와 비슷한 것으로 악어, 카멜레온 등이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두더지와 쥐는 파충류가 아니라 포유류로서 땅에 기는 것은 아니었으나 보행의 모습이 기는 것과 흡사해 이를 매한가지로 취급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류는 주공을 만지거나 옮길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 옷에 닿거나 그릇 및 화덕 등에 묻게 되는 경우는 그것들을 반드시 깨뜨리거나 없애야 했습니다. 다만 특이한 것이 레위기 기록에서 이러한 동물을 먹었을 때나 접촉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은 엿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한 것들 중에서 식용으로 취할 수 있는 것들과 그렇지 못한 것들을 식별하고 분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을 따름입니다.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각자 이스라엘의 몸을 구별해 깨끗하고 성결케 하여 거룩히 보존해야 함에 두고 그 낱낱을 이스라엘의 처분에 맡겨두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코셰르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음식으로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곧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건강하려면 육 또한 강건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육이 건강하려면 영 또한 강건해야 합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을 허투루 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르신 바와 같이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허투루의 것이 아니라 이는 곧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자 애쓰는 삶, 그 삶에 술 취함과 방탕이 스밀 수 없으며 정욕과 탐욕이 깃들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것, 사나 죽으나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닌 바에야 이는 마땅한 사람의 도리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산으로 인한 부정과 정결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임신해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게 취급했습니다. 그 부정은 월경 중에 있는 여자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남자아이는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치러야 했고 그 여자는 33일을 지나서야 정결하게 취급되었습니다. 그 기간 곧 40일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갈 수도 또한 성물을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한편 여자가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기간이 배가 되었습니다. 곧 그는 14일 동안 월경 중에 있는 여자와 같이 부정하게 취급되었고 이후로 66일 총 80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정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출산한 여자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지난 후에 번제를 위해 1년 된 어린 양과 속죄제를 위해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장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여인을 위해 속죄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못한 극빈자를 위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곧 어린 양을 바칠 수 없는 여자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각각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할례월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셨습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극도로 빈곤한 자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 이 세상을 지치는 중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극도로 빈곤한 빈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가난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나병으로 인한 부정과 정결을 기록하고 있는 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병이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을 포함해 각양의 피부병 일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람의 인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피부병뿐만 아니라 이불, 가죽, 집의 벽 등의 곰팡이로 인한 부식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기록에서는 더러운 피부병이나 곰팡이로 인해 좀먹는 모든 것들을 나병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과 물건을 신성한 제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놓고 쓴다는 것을 금한 기록의 취지를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 기록은 우선 나병의 판단 기준과 그것으로부터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수순으로 전개됩니다. 여기서 정결케 한다는 것은 나병이 완전히 나은 뒤의 일로서 그 이전의 병자는 일체의 제사에 관여할 수 없고 백성과의 친교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곧 더러움의 표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병 환자든지 절름발이든지 소경이든지 몸파는 창녀이든지 심지어는 죽은 자이든지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들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터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은 나병의 자체를 염려하기보다도 오히려 그 더러움이 타인에게 전염되는 것을 보다 두렵게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아가 그 더러움으로 인해 신성한 제사의식이 오염되고 또 변질될 수도 있다는 의식을 경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곧 이스라엘이 이 같은 더러움을 경계하고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그 더러움은 접촉하는 사람도 더럽게 하고 그 결과 이스라엘 중에 그 더러움으로 인해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수없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으로부터 비롯된 발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기록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병을 가진 자 또는 그러한 의심이 드는 자는 슬픈 복장하라고 제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의 몸에서뿐만 아니라 의복에서도 나병이 발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피부를 더럽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복이나 가죽 등에 생기는 반점도 나병과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의복이나 가죽에 푸른 또는 붉은 곰팡이가 낀 경우에는 우선 제사장에게 보여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이를 7일간 격리시키고 재차 발생 여부를 검사한 뒤에 만약 나병으로 판단되면 이를 소각했습니다. 달리 그렇지 않으면 세탁하고 다시 7일 동안 격리시키고 이를 관찰해야 했습니다. 상태가 괜찮으면 세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럼에도 이후 푸르거나 붉은 반점이 여전하면 그대로 소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색깔이 엷으면 그 부분만을 잘라 재차 세탁한 후에 사용토록 했습니다. 가급적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심성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나병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할 숨어있는 신앙적 사실은 나병에 걸린 환자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는 진영 밖에서 격리 전태에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라도 몸을 씻고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의식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그가 거했던 천막안으로는 즉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같은 정결한 예식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함에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그는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이 그간에 자신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의 대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죄사함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을 낫게 해주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다시 친족과 동족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자신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을 피부치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쁨은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율법이었고 제사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기쁨이었고 생활이었으며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를 포함해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의식과 기료와 절차는 한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이스라엘의 올곧은 마음이라고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곧 신앙이었고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스라엘에게 명하고 계신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언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따지면 따지는 만큼 하나님 사랑과 축복의 보따리를 풀어주시기 위한 징표였던 것임을 우리는 바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성적 유출물에 의한 부정과 전개를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 기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순서대로 남자의 경우, 여자의 경우, 그리고 결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은 인간 생활의 비밀에 속합니다. 이것에 대한 율법의 규정은 피해감 없이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의 일거수일투 속에 하나님의 성기는 다름없이 임하고 계신다는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성적 유출물은 생리적인 것, 자연적인 것, 병적인 것 등이 있습니다. 본장은 이를 남녀 각자에 따라 구분하고 그 더러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부부 이후의 모든 성생활 또는 성관계의 종말은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땅에서 피하시고 흔적도 없이 말끔히 없애버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관영했던 음란의 죄 때문에 멸망했음은 우리가 앞선 창세기에서 똑똑히 본 바 있습니다. 본래 하체는 남에게, 위 기록에 비추어 보다 정확히는 나와 같은 또 다른 남에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리기 위해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하체를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라고 하면 위 기록에서와 같이 한 몸으로서 부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하체는 사랑이 되는 셈입니다. 부부는 곧 사랑이 까닭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화제의 결부에 보다 정확히는 하체를 남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죄를 남 앞에 드러내거나 저질러대기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사랑을 파괴하고 끝내는 절망을 맛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사랑의 본체로서 하나님을 파괴하는 자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소돔과 고모라의 자손으로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두실까요? 상상하기 싫은 만큼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